시편 105편까지 읽었습니다. 103편에 가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현악기,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기도 했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왕이 될 때 288명의 찬양대를 두고 4,000인조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 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 내가 육체를 통해서 연주도 하고 찬양 노래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되어야지 내 기분 감정으로 내 육체만 들떠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주자,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의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찬양한다 그러면 그만큼 또 준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찬양이,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영혼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게 중요한 거죠. 악기로서만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건 그건 기계일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일도 그래서 그 자세가 중요하다. 정말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연주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 육체만 가서 앉아있고 이거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냐. 이사야 1장에 그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연주자들, 찬양자들이, 찬양사역자들이 얼마만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느냐. 아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내 영혼의 주님이 계시니까, 영혼이 주인이니까 영혼을 드리고 영혼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찬양이 진짜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속속들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영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평강,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서 살아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그냥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뭐예요? 이슬람, 마음에 섬기는 거야. 히잡 쓰고, 아프간 뿐이겠어요? 중동 국가 대부분이 다 그렇죠. 요즘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에 태어나 봤어요. 보세요. 매일 전쟁 가운데 그렇게,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도 전쟁했잖아요. 그땐 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다 전쟁도 승리케 하셔서 이게 잘 살게 하셨잖아.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주선을 띄워보내잖아요. 작년에 보내고 올해 두 번째. 오늘 발사하는 날인데 날씨가 절에서 안 좋아서 또 파도가 바람이 많이 분대요. 그래서 오늘 발사대로 옮긴답니다. 뭐 1점 몇 킬로를 좀 언덕바지로 해서 발사대. 그러니까 여기 조립하는 조립동이 만드는 데가 있고 그걸 운반해서 발사하는 발사대는 좀 높은 데 있잖아요. 고흥에 전라도. 근데 오늘 이동시켜서 내일 발사한대요. 그거 성공하면 세계 8번째 우주국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 작년에는 잘 가다가 마지막 그 부분에서 페어링인가 뭔가 분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절반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올해 잘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강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뭐 그거 해놓으면은 뭐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하고 그래도 우리도 얼마든지 이제 거기에 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우주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뭐 갈 수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없잖아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3절,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릴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이사야 40장 18절에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며 나타나게 하신, 옛날 일에 매여 있지 말고 내가 주는 새 것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며 승리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침체해 있지 말고, 코로나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이제 이건 풍토병과 같은 거다, 감기 같은 거다, 일어나서 달려가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5절 같이 읽어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나를 사랑해서 생명을 다 주신 분이 왜 나를 힘들게 하겠냐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8절입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 인자, 사랑하시면 풍부하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뼈저리가 경험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티끌과 같다고 모세는 고백했는데 욥도 다윗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실 티끌은 먼지나 다름없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은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먼지다, 그 다음에 티끌이다, 그것이 흙으로, 흙이 흙덩이로, 그의 고깃덩어리로, 우리 몸뚱아리로, 육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니까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일 뿐이지 육체가 주인 노릇을 하거나 육체가 영원하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만희 같이 영생불사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특별히 은사를 충만하게 받고 막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합되는 거냐?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가? 이거 검색해 봐야 됩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폰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건 안 나와. 그건 성경에서 검색해야 돼, 성경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너무 많은 거야. 악한 영들이 나를 와서 꼬드기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성령이 쭉 많이 임하고 막 역사할 때는요, 그죠? 한 50% 정도 하나님 말씀하고 입각하다. 나머지는 내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사단의 역사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점점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검색해 봐야 돼. 조명해 봐야 된다니까. 늘. 그리고 순종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체험해 가면서 아 이거다 내 육체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영혼이 아무리 그렇게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도 내 육체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요 그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살아가니까 육체로 걷고 뛰고 생각하고 막 이게. 그래서 담아놓는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담아놓는 그릇에 상처기가 나고 거기 상처가 나고 깨지고 그러면은 이게 영혼도 그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강건하게 잘 관리가 돼야 돼. 육체가 깨어져 없어져 버리면 영혼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고 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영혼이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영혼과 영성은 그래서 가장 네 기둥 중에서 메인 가장 귀한 기둥이다. 너무 중요한 거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다 우리를 만드셨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속에서부터 겉까지. 그래서 14절에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체질을 다 알고 우리가 다만 먼지다, 먼지. 티끌이다, 티끌.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티끌보다 좀 나은 게 흙이고 흙이가 좀 나은 게 흙덩이고 흙덩이보다 좀 나은 게 고깃덩이고 고깃덩이보다 좀 나은 게 몸뚱아리고 몸뚱아리보다 좀 나은 게 육체고 육체보다 좀 고상하게 표현한 게 겉사람이요, 겉사람. 그러나 깨지면 다 티끌로 먼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주인이고 영혼이 주도적으로 살고 영혼이 잘 돼야 함을 영적인 사람은 다 벌써 아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5절,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영혼들의 꽃과 같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잠시 왔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들의 풀과 같다.
꽃과 같다. 화무시비롱, 열을 가는 꽃이 없잖아요. 이렇게 잠깐 왔다가. 저 비드로는 나그네와 같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인생을. 잠깐 왔다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요즘 뭐 백수 조금 더 사는 사람이 가장 장수. 김영석 교수 같은 분. 송혜 선생님도 100살 못 사셨잖아요.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니 우리 나이로 96세. 이분옥 권사님도 그렇게 오래 사실 것 같더니 100세 우리 나이로 100세로 가셨잖아요. 100세. 104편입니다.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되게 다윗의 시와 비슷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표현이 너무 재밌죠?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이지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물이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너무 아주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는 이 창조 사역을 시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묘사한 것입니다.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너무 멋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며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름답게 묘사해 놨습니다. 23절 갑니다.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나와서 일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한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남자는 나가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고통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다 주님이 지으신 것이 주님이.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진화론만 배운대요. 진화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되었다고. 근데 원숭이는 원숭이로 하나님이 만들었지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다 진화론만 가르치니까 교회 와서 창조론을 들으면 얘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이, 그 지식이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어른이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저 지난 월요일 날 그것도 같이 이제 강의 들었거든요. 집에서는 부모들이 진화론을 가르치는지 창조론을 가르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책을 못 가져오니까 교과서를. 지금 교육부 수장도 임명하지 못하고 한 번은 한 사람은 자기가 사퇴하고 두 번째 지명한 사람도 또 그냥 교육 전문가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너무 그 전에 만취 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지금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은 정말 괜찮은 백년 대계가 교육인데 정말 교육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나 나와가지고 그냥 막 하고, 그리고 교육감도 좀 알지도 못하는 사람 투표해서 하지 말고 정부에서 잘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흔들려 버린다고요. 이스라엘의 교육이 잘 되어 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것이, 저들의 교육은 창조론뿐만 아니라 아예 쇠마의 교육을 오전 내내 시킨대죠. 커리큘럼에 율법 교육, 쇠마 교육이 오전 내내 있다는 거예요. 오후에 학과 교육하고. 그래도 3분의 1의 노벨상은 다 유대인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진화론의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미국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한다 합니다. 같이. 그래서 너희들이 판단해라. 어떻게 된 건가.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사람이 사람이지. 원숭이는 원숭이고. 그 원숭이 중에서 가장 사람 닮은 사람이 뭐야, 그거? 고릴라하고 비슷한 거, 침팬치? 아주 비슷하대요. 그래도 그거는 그 종에 속한 거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드신 건데,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자라나고 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 교육도 잘해야 되겠다. 이게 더 성령으로 아이들 때부터 체험하게 하고 자라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걔네들이 학교에 가서도 그거 물리치면서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의 다 주입식인데. 백사편 가겠습니다. 백사편 쭉 해서 28절 가겠습니다. 28절. 26절부터 가겠습니다. 26절. 그것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리워야단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뭐라 그랬어요? 악어. 근데 악어보다 더 강력한 어떤 물에서 사는 동물, 물과 뭇에서 이러한 그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베헤못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 베헤못은 뭘로 해석됐어요? 하마. 자, 리워야단은 악어, 베헤못은 하마.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존재, 그런 것들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그러한 동물들도 주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죽으면 역시 먼지로.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동물의 육체나 우리의 육체나 다 먼지로 돌아가는구나.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먼지로. 동물의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우리의 살이 되고 먼지로 돌아가고, 그대로 죽어도 먼지로 흙으로. 똑같구나 이거.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가 진짜로 중요한 거다?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영혼을 확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야. 이거 먼지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짐승이나 다른 동물이나 똑같구나.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함을 말씀하면서
육체가 그런 거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영혼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주인이어서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숙해서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도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라는 거야. 내 영혼이. 육체가 아니라. 기술만 아니라, 기술이 동반되어서 더 잘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영혼이 찬양하는, 거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백사편 28절 가겠습니다. 28절.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기억하시고요. 33절 가겠습니다.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며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윗의 시가 분명한 것 같아요. 34절 같이 읽을게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인. 그래서 그걸 기쁘게 여기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105편입니다.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이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즐거워지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의 축도예요? 아론의 축도, 제사장의 축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스데반 집사님이 쫙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주님께서 딱 일어나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쫙 이렇게 맞으려고 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나도 그 여호와의 얼굴의 광채 그걸 받아가지고 환하게 빛나. 여호와의 얼굴. 천사를 보는 것 같이 날마다 좋지.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신나는 거지. 뭐 행복한 거지. 행복해. 16절입니다.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셔. 지금 출애굽의 사건을 쭉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또 애굽에 보내심을 말씀해. 이게 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발은 착고로 착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감옥에도 갔잖아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살이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단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재련하는 거예요. 찌꺼기, 불순물들을 다 빼내면서 요셉을 요셉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큰 나라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모든 것을 다 전권을 받아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기 가족들을 다 그리로 불러서 구원해냅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할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2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의 때에 70명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430년 사는 동안 한 민족을 이뤄서 250만이 출애굽합니다. 모세가 그때 영도자가 되죠. 34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게 250만 만든 거예요. 애굽에서. 또 그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요셉이 죽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종으로, 하인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그 얘기 쭉 하는 겁니다. 36절 갑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10가지 재앙의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10가지 재앙의 10번째. 마다들과 맏새끼가 죽는 재앙.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다.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에 중요한 것은 그냥 천사가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인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 아래의 임방위에 바른 그 집은 천사가 어떻게 했다?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이요 6월 넘을 휴 건널 월 해가지고 6월 패스오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다들과 맏새끼들은 하나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바로의 애굽의 장자들만 또 맏새끼들만 죽임을 당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인도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하도 인구가 많아지고 강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도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땡볕이 내리쬐 그러한 곳이니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니까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40절 그들이 구한즉 밀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사실 하늘의 양식이 더 먼저 내렸죠. 그게 뭐야? 이름이 뭐예요? 만나. 만후.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출애굽기 16장 14절 거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려가지고 이슬이 햇볕에 이렇게 마르니까 동글동글하고 그런 과자 같은 것이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이렇게 만나 그걸 먹고 사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40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나 이거 며칠 전에 우리가 했죠.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반석을 쪼개시고 거기에서 물이 폭포같이 흘러내서 시내를 흐르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셔서 거기에서 250만이 다 먹고 마시고 시내 강에 들어가서 회포를 풀고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런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을 여신즉 시편 78편 15절은 반석을 어떻게 하시고 쪼개시고 여기서는 105편 41절에서는 반석을 여시고 여신즉 문을 열었다. 반석을 쪼개셨다. 아이고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나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45절 읽고 마칠게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하,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수할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안수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